금년도 우리 2018년 한 해의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예수님 닮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그 예수님 마음에 합족한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 주제를 가지고 한지 벌써 오늘이 9월 마지막 주, 이제 내일이면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마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7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돌아보건대 과연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었는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와 거기에 속한 우리 교우들이 다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이 주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 낯선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러한 비판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늘 자신의 제자들에게 해오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들을 좋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판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이러한 교훈들을 통하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비들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침들을 펼쳤습니다.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유대교 랍비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만드는 6가지 행위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6가지 행위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신용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6가지 이 행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가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몇 점 정도다. 10점 만점으로 해서요. 그 다 만점을 받으면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0점의 반이니까 30점 정도는 아니면은 30점 정도 후하게 줘서 30점 정도 이상을 받으면 조금 그렇고요. 30점도 안 되고 10점도 안 되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밤에 저 아내하고 같이 이걸 가지고 점수를 서로 매겨 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점수? 그 점수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자, 6가지 행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 탐구.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갱신해 나가며 무언가를 탐구하려고 하는 구도자의 자세, 진리 탐구. 두 번째, 병자 방문하여 돌보기. 얼마만큼 병자 방문하여 돌보는가. 세 번째, 친절 베풀기. 네 번째, 경건한 기도 생활. 다섯 번째, 율법 안에서 자녀 교육. 마지막 6번째, 이웃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기. 이 6번째 제일 어렵습니다. 이웃들의 좋은 점을 생각하기. 이런 6가지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6가지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행동 중에 하나로 이웃들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5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성되게 만드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비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비판이나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심판과 비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혼란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판과 비판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 역사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그나마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나름대로 비판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치 이 세상에서 심판과 비판이 필요 없다는 말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많이 오용된 성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서 구절들은 본래의 그 뜻의 의미를 왜곡해서 오용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그 성경 구절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널리 쓰여져서 무책임한 교회 운영을 하게 하는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심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그 교회가 지도자들이 엉터리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도 비판하지 말라, 교회가 하는 일을 비판하지 말라, 목사가 하는 일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경에 쓰여 있으니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에게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들을 얼마나 악용하고 오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의미에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리는 비판이나 심판이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의 심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던 독재자들을 비롯한 폭군들에 대한 심판 등은 오히려 자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친일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권력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역사에 제대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역사의 심판은 더 자주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역사 앞에 겸손하며 올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들이 하는 심판은 왜곡되기 쉽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심판의 오류 때문에 의인들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였으며 또 오히려 인류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다시 오늘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펼쳤을 때 누구에게 행한 것일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종교의 권력층들을 향하여 심판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 소위 죄인으로 낙인 찍힌 대다수의 민중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의 지도층들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의 지배층들은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덫을 통하여 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의 덫에 걸려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소리도 내지 못하고 모든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사실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생각들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목사가 목회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극복하고 넘어서 자신의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의 목회입니다. 공포를 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덫을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어지죠. 죄인들을 양산시키면 이 교회의 목회가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많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양산되는 게 죄인들이죠. 이렇게 많은 경우에 종교는 이렇게 많은 덫을 우리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심판을 하고 죄인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심판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많은 청중들에게 해방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아무런 방어 기제도 없는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얽매고 박해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의 소리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하는 판단과 심판과 비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있고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내리는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판단과 심판이 올바를 수 없는, 아주 완벽할 수 없는 것 중에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결코 상대방의 입장에 완벽하게 설 수 없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 그 사람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형제의 상황이나 처지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너의 판단을 유보하라.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라. 서양 속담에는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심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에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을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 아래죠. stand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 아래에 서 있어야 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아래에 서보지 않고서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고 또 그 아래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 항상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가 흑백 논쟁입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갈등이죠. 그래서 맨날 이것 때문에 사회가 폭발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한 백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백인,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에서 백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와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곱게 자라온 백인이 흑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편견과 차별, 가난한 환경과 무지 속에서 이리저리 채이는 인생을 살아온 흑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의 그 참혹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흑인들에 대한 정책이 흑인들 사회에서 큰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부동산이 많이 되어서 이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책을 이번에도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책을 구사하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집 한 채 없어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 우리 서민들에게 집 한 채도 하나 갖지 못하고 또 갖고 있더라도 대출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을 하는 분들이요, 강남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지도자들 거기서 살면서 그런 정책을 여기서 겨우 방 한 칸 얻어서 겨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야 되지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에 들어가지 않고서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용인에서 개최되는 목회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제가 강사로 초빙이 돼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젊은 목회자들, 30대, 40대 중반까지의 목회자들, 정말 어렵게 시골에서 저 산골에서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도 올바른 목회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수십 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이제 멘토로 초대를 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의논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1시간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했던 강의는 신학적 목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이 우리의 목회를 진단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밝혀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신학을 목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뭐였냐면 아래로부터 하는 신학을 제가 이제 주창을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하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이해해보고 목회를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이들이 모여서 조별로 토론을 하고 다시 1시간 후에 돌아와서 강사인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40 좀 넘은 목회자 한 분이 중소도시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손을 든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목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바닥에서 하는, 아래로부터 하는 신학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바닥도 아니고 지하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바닥을 얘기하지만 바닥에도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지하에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단이 공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오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히 나의 판단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문화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입장에 완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미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판단이 공정해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뻐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면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와 사회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하여 세계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뭐 도둑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양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볼 때 어떤 인상을 가질까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 특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의심을 합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하지 못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신뢰가 없는 민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 봅니다.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합니다. 그 눈을 쫙 보면서.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투명하지 않는 사람이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까로. 그리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쩍 빠지고 있으면 뭘 이렇게 많이 쳐다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봅니다. 돌립니다. 그렇죠? 저는 좀 저쪽에 습관이 많이 돼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눈을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얼마 전에 CBS에서 TV에서 와서 저를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TV에도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딱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버릇대로 딱 쳐다봤죠, 카메라를. 그러니까 그 PD가, 목사님 카메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 시청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카메라가 여기 있고 손을 여기다 두니까 여기를 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했죠. 카메라를 안 보고 옆을.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본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다르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니 조심하라.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도 오용되어진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악용하거나 오용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거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심판과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 구절을 사용을 하지요. 우리에게 과연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심판할 자격을 묻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심판할 자격을 묻는다면 우리 여기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심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과 심판을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판단과 비판을 그에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하지 않는 판단과 심판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는 판단과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지배층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판단과 심판과 비판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하고자 하는 비판, 그 비판을 상대방에게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기에게 하지 않는 비판,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만 하는 그 비판은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지 않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하는 판단과 심판은 우리 공동체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고 다른 너희들은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고치려고 해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들보는 감추어둔 채, 들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우리 기독교밖에 복음밖에 없다,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과 금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인 영적 부흥을 통하여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작게는 우리 지역교회, 크게는 우리 노회에, 더 크게는 총회에, 우리 교단 내에, 우리 교회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러한 들보들, 적폐들을,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이 적폐들을 빼내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사람들의 티를 빼낼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지 말라. 우리는 감히 심판하지 못합니다. 눈의 들보를 비판하고 눈의 들보를 꺼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세상의 티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눈의 들보를 가진 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우리가 하는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둘째는 최종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판단의 내용대로 남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는 심판은 결국 부메랑 효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결국은 상대방을 미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름대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부메랑 효과는 뚜렷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희의 판단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상대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효과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간단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자이심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판단하고 있는 일도, 그리고 판단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단과 심판을 신중히 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좀 더 부드러워지고 싸우는 일보다는 웃는 일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끌어안고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늦게 심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서로에 대한 심판을 조금 유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순천중앙 공동체가 한껏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